생명이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화분에 작은 씨앗을 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작고 앙증맞은 싹이 나옵니다. 그것은 볼품없던 그 작은 씨앗이 생명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생명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작은 씨앗이 생명을 품고 있었기에 생명을 싹으로 틔우는 것입니다. 생명이처럼 그 살아있음을 표출합니다. 전혀 살아있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씨앗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요, 또 하나는 믿는 자에게 존재하는 영적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모든 씨앗이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생명이 있는 씨앗만이 심기울 때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들어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영적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인생들은 이 두 부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과연 영적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지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이름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이 되신 분이라 라고 스스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본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생명 되신 분이다 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홀로 참 생명 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생명 아니라 육체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생명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동안만 작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어떤 의미에서 동물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생명이요 쇠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는 인생들은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특징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두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변할 수 없는 인생들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부정한 중에 있는 자를 만지는 자 또는 그 옷에 손을 대는 자도 함께 부정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함의 오염성이 강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하게 하는 예식을 드리고 한 주간을 지나야만 정하게 되어서 비로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시 생명 역사도 비슷한데 즉 생명에 접촉되는 자마다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저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은 창조될 때 참 생명을 소유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결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근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에둘러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씀은 너는 죽는다, 죽음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참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생명작용을 할 수 없는 존재, 즉 동물적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했지만은 그래도 그 타락의 그 밑바탕에 조금은 그 어떤 그 영적 생명에 대한 어떤 그 그림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동물처럼 빵만으로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도 되었고 자신보다 크고 거대한 존재 즉 나무나 바위나 사이나 짐승 등등을 섬기기도 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은 이 땅을 허무하게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에 접촉될 때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죽은 자는 생명에 접촉될 때 살아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에 한 관리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그런 요청을 받고 주님께서는 그 관리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미 딸은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딸을 위한 예식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고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는 죽음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은 생명 되신 주님께 접촉될 때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자가 생명에 접촉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무의 가지를 잘라 다른 나무의 큰 가지에 접을 붙이면은 살아있는 나무의 수액을 통해서 살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접을 붙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자랐고 컸기 때문에 접을 붙이는 것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은 그 좋은 나무, 아주 나쁜 나무, 고염나무에다 저 어렸을 때 그런 것을 많이 보았어요. 고염나무는 그 고염은 약용으로만 쓰지 먹지를 못하는 아주 조그마한 열매예요. 감 사춘인데 그런 나무는 잘 자랍니다. 그래 고염나무가 팔뚝만하게 자라면 그 나무를 자르고 큰 감이 열리는 그 가지를 꼭 잘라다가 그 자른 그 나무 자른 기둥에다가 십자가로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 십자가로 이렇게 쪼개고 거기다가 그 자른 가지를 넣고 거기다가 헝겊으로 막 청청 감아 놓으면은 한참 있으면 거기서 싹이 이렇게 돋아나요. 그게 살아나요. 그래서 그 감나무가 큰 감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 진액을 우리가 허락받아서 영생을 덧입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죽어버린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생명 되신 주님을 믿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엄격하게 말한다면 영원히 죽어버린 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영적 의식작용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자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야만 된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죽은 영혼을 케어해 주셔야, 터치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때, 영적으로 그의 심령을 터치해 주실 때 비로소 그 여인은 영적 작용을 하게 되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마음에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으신 은혜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그 누구도 자랑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드려야 될 은혜의 요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제자들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상황이 되었으니 너희 이제부터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라. 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라고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그것은 비진리를 쫓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로 성도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을 쫓음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매일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산물인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 낮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인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삶을 영위했습니다. 얼마나 신기했고 놀라운 경험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얼마나 신비했겠습니까? 지난번에 한국에서 고신대 부총장을 영임하신 안민 장로님, 그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대접해 주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주일학교 때 해봤자 모태적 신앙이지만 어떤 체험이나 그런 거 하나도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원한다면 그분을 한번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얼마나 많은 세계 방방곡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파워풀하게 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수 이렇게 오래 했지만 교수 월급보다도 강연 나가서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많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수입을 거의 다 구제하고 장학금으로 주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그 아파트를 가본, 조그만 아파트들을 한 30몇 평, 지금도 그 아파트를 옮겨가지를 못한대.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맘만 먹으면 1년이면은 아마 수억을 수입으로 벌을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겠다. 그래 어떤 때는 군부대가 자기를 초청하는데 어떤 때는 별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기는 방위 출신인데 별 4-50개가 앉아있는 그런 강연장을 찾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미안합니다, 방위 출신입니다 하고 인사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다는 것은 자랑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더 큰 의무의 조건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해야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어떤 이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한 대신 불순종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 결과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엎드러져 버리고 말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수없이 경험하고 느끼고 보았지만은 마음으로 믿진 않았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잘 믿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순종하기가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증명해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주님께 다가가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실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는 말씀을 강조형으로 사용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아주 풍요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그 생명이 풍요로운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로 양된 우리는 주님께 부지런히 다가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일날도 다가가고 수요일날도 다가가고 때로는 새벽에도 다가가고, 자꾸 다가갈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하는 말씀, 우리 영적 생명은 얼마든지 풍요로울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풍성해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염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겨우 자기 자신만 추스릴 수 있는 정도의 생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넘치가는 생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케어하고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는 일당백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은 풍성함으로 친족 70명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족속과 기근으로 인해 죽게 된 중동 땅의 모든 거민을 살릴 수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풍성한 생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통하여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인생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생명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명 역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크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사상에 우리가 오염을 당하게 됩니다. 오염당하게 되잖아요. 세상 노래를 자꾸 부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 노래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향수 노래를 한참 좋아했는데 자꾸 부르니까 기도 시간에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에요. 그 멜로디와 함께 막 나오더라고요. 우리 세상의 그 사상, 거대한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의 사상,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물을 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는 비전을 못 잡지만 교회를 나가면 불신앙이 밀물처럼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 불신앙에 우리가 종복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함의 읍조립니다. 그래, 안 되는 거야. 성경의 말씀과 현실은 너무 거리가 먼 거야.
이런 불신앙이 우리를 점령함으로 우리의 새 생명은 기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부지런히 주님 앞으로 다가가서 회복해야만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적 생명을 기운차리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지런히 약속을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성도가 신뢰해야 될 바로미터가 됩니다.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신뢰할 수 있는 진리가 됩니다. 그것만을 신뢰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부지런히 믿고 또 믿어야만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 약속을 우려먹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것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전도서를 통해 인생의 무상함과 허물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구절에 헛되다고 한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은 결과적으로 헛된 존재다. 성회도 헛되고 인기를 얻어도 헛되고 권력의 정상에 있어봐도 헛되고 재물을 어마하게 많이 누려봐도 헛되다. 내가 헛되지 않게 해서 나의 집을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봤다. 화려한 데코레이션을 해봤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 거? 그것도 역시 헛되도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 중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본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해보고 싶은 대로 많이 했느냐 하면은 자기 부인이 1000명을 거두릴 정도로 자기가 세계 깊이 탐닉도 해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 말씀의 요지는 해 아래서,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 아래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서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해 아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은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아무리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열심을 다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허무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이 스스로 속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이 허물한 녀석이 커다란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절대로 허무한 헛된 삶을 영위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것만이 허무하지 않는 삶이고 보람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강조해주기 위하여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공중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이름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 생명, 위대한 이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분만이 참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참 생명을 얻습니다. 그 사람의 조건과 상황과 상태가 어떤지 상관이 없어요. 그분만 믿으면은 무조건적 참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은 양의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풍성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된 자마다 그분을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풍성한 생명을 통하여 수많은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참 생명입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아버지며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아버지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생명에 목말라 하면서도 헐떡거리면서도 엉뚱한 곳에 아버지며 절하며 엉뚱한 곳을 섬기며 엉뚱한 곳을 찾아다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 생명을 얻어 싸우니 이 생명을 풍요롭게 만들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다가가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여 전해줄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